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똑같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와요. 하나님이 여기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늘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크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죠. 또 하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온다고 믿으세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교회가 내 마음에, 내 모든 삶에 귀하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축복하셔서요. 근데 축복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는 교회를 통해서 아니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죠. 그럼 그 축복을 받은 대로 내 생활 속에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이나 목회자나 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죠. 가볍게 여기거나 경외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이 안 돼요. 쉽게 말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례를 오늘 좀 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꿔질 것이 하나 있어요. 알아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강단을 바라란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늘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쓰죠. 그러지요.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른손을 부러뜨려 버리면 왼손으로 쓰죠. 그럼 오른손은 내가 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러죠. 해석이 되고 잘할 수 있고 늘 해온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시간표예요. 내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라고 새롭게 왼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규례. 이게 규례예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러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그들이 농사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땀을 흘리고 노동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했어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못 먹었지만 먹었어요. 땀 흘린 대로 그들은 먹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생활들을 하나님이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버려요? 광야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씨를 뿌려요. 땀을 흘려요. 농사를 지어요. 물을 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부러뜨린 것 같이 그냥 그들의 삶을 찢어버린 거예요.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례를 줬어요. 하나님의 법령.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규례가 너희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때 너에게 너무나 좋은 땅을 내가 준비해 놓고 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승부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면 우린 죽을 때까지 뭘 한 줄 아세요? 우리의 노동으로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차단되면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부러져 버리면 왼손으로 하지요. 어쩔 수 없이 하지요. 그런데 오른손 사용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삶이 규례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규례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자, 히스기야가 왕이 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너 죽을 병 걸렸다.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지혜로워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나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고 싹 내려놔 버려요. 이제 나는 오른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활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들어가야 돼요. 광야.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로 말한다면 규례죠. 이 훈련을. 근데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내 삶이 주의를 평생 본교에서 노펠 어머니처럼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가슴에다가 새기며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규례가 돼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11조 드리고 또 10에 일을 더 떼어가지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돕고 뭐 목회자를 동역하고 그러죠. 이런 거 하면 이런 것이 규례예요. 규례를 정하면 누가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요. 정하면 일은 하나님 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 현실과 형편을 보고 그것을 안 정해요. 규례를 정하면 뜻을 정하면 주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름 부음이 와요. 그 얘기를 오늘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묵상인데 제가 설교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울리치 인생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아울리치 인생을 잘 안 살죠. 아는 길 가고 해봤던 거 하고 형편에 따라서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벗어나서 안 해본 것, 안 먹어본 것, 안 가본 것, 광야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스타일로 사는 것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한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안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그 정도만 따라오면 늘 바꿔져요. 근데 안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봐요. 현실적인 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시도하죠. 아, 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해석되는 것은요, 사실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걷지 않은 것을 갔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들은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다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연단. 시험하고 연단은 결론 그들의 가슴 속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따라하세요, 규례. 규례가 딱 가슴에 새겨지니까 마침내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말씀하시면 이제는 내 틀, 안 살아본 곳을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보댈게요. 그래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제가 몸살 나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해본 것을 시도하니까. 쉽게 하면 몸살 안 나요. 말씀대로 안 산 것을 살아보려고 막 싸움하니까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산 것이 만만치 않아요. 내 자신을 그 삶에다가 억지로 막 깨맞힌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안 들려요. 성경은 알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잘 안 들려요. 들리면은 사라져요. 근데 안 들려요. 근데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가슴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런데 안 들리면 결론은 내 옳은 대로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정도로. 근데 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 말로 들으십시오. 아,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왕하면 잘 되게 해야 돼. 이왕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돼. 이왕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대충 하면 이것은 자기예요. 들린 것은 달라요. 내 행동이 다르고 내 반응이 달라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규례에 늘 생각을 하다가 내 삶에 규례가 없으면 마치 기초 공사 없이 짓는 건물과 같다. 계속 묵상하다가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것은 100% 허물어지죠. 규례가 없이 해버리면 하다가 나중에 허지부지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규례가 중요한 거예요. 규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규례를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똑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는 규례를 지킨 사람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규례를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전거를 타는데 규례를 아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최고 빨리 가려고 해요. 자전거. 그리고 자기가 밟아서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규례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규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전거 타는 것을요, 비행기를 타게 하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바깥하게 해요. 그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옵니다. 묵상하면 봤잖아요. 지혜가 오고 규례를 하면 지혜가 옵니다. 지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시작했는데 바깥하게 해요. 뭘로요? 비행기로 타게 해요. 그리고 능력이 무한대로 온다는 거. 신명기에서 그렇게 다 나와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한대로 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근육이 큰 사람은 그렇게 크게, 믿음의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 맞게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는데, 말하면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럴 날이 와요. 우리는 배부르고 집을 짓고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가 옵니다. 이때 조심해란 거예요. 교만해서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 규례는 처음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당사자들에게 딱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나는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규례만 행해라 그러면 무조건 행하면 안 돼요. 규례를 주신 분과 연결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면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돼요. 축복 주신 하나님 안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는 것을 이만큼 해서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정식되고 배부르고 풍요하게 될 때에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왕이 되죠. 나중에 보면 말 안 들어요. 아예 하나님만 안 들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누가 더 왕이 있어 없고 자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려요.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규례가 그래요. 규례를 지키면 규례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규례를 지키면 흥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흥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규례를 지키세요. 여기 새겨야 돼요. 나는 잘 된다 하면 전제, 규례를 지키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영적 전쟁, 삶의 전쟁,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잘 풀고 승리하고 싶죠? 그러면 규례를 싸우세요. 그 문제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문제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문제를 풀고 싶으면 성경에는 규례였어요. 오른손 부러뜨리고 왼손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아예 폐기 처분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제 걸음마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늦지 않아요. 자, 아멘.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광야.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통해서 우리를 뭐한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땀 흘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몸에 독소처럼 내려놔요. 자, 늘 느끼는 거죠. 우리는 광고가 안 들어요.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못해요. 들려야 돼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성령이 얼굴 찡그리지 말고 제가 부르면 긴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해라 그랬죠. 그러면은 나 지금 바쁘니까 1시간 후에 할게요. 그러죠. 그럼 1시간 후에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쉽게 말합니다. 나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후에 할게요. 오전엔 이거 하고. 이것은 우리는 맞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규례라는 것은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틈새를 보여버리면 누가 와요? 내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틈새를 보이면 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저울질이 되고 여러 가지 계산이 되어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이것이 줄어들면 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1시간 후에 할게요. 한나절 지나서 오후에 할게요. 사실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해가 돼서 한 거예요. 해석이 돼서 한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근데 듣고 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들으면 그대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그러면 아직도 그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규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화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당사자들이 언약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들어가 버리면 그러죠. 파괴돼요. 둘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하고 많이 한번 해보세요. 결론은 이렇게 잘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도 잘하지만 이게 자기의 성품이 돼요. 자기의 인격이 돼요. 자기 인격이 돼요. 말한 것마다 예요, 예의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하는 것.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에도 예해요. 그럼 하나님에게도 예가 돼요. 근데 사람에게 예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하죠. 그러면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해요. 구시렁구시렁. 좋아서 한 거 아니고 억지로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 꽉 차 있지요. 하기는 한데 꽉 자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게 독소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규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차단된 광야에 있다가 해놓고 거기는 물도 없고 간주한 땅이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예 세상 것은 아예 딱 차단해 놓고 말하면 듣고 이거 가르쳤어요. 따라해 보세요. 규례. 이렇게 듣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모든 거 차단하고 듣고 살고 주면 먹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몸에다가 이 규례를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하나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고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 끊어지면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끊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붙여서 더 넉넉하고 하나님이 먹인 것이 부유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만 말씀이 들으면 과감하게 끊고 과감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사는 방법은 다 자기면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오른손 늘 잘 썼던 것들은 뭐해라? 부러뜨려 버리세요. 이 밤에 부러뜨리고 가세요. 그리고 주시면 새롭게 잘 안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왼손으로 규례를 지켜서 들은 것만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 소유가 많아진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늘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규례를 주신 하나님,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좀 넉넉해지면 교만해서 염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었는데 자꾸 잊어진다는 거. 말씀에서 금방 잊어져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데도 나중에 보면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늘 붙잡아야 돼요. 늘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보세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1월달하고 지금하고 많은 것들이 더 말씀이 붙잡아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졌어요. 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D를 일주일에 꼭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서 6번을 듣는다 하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들을까 말까. 벌써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안 시작하고 한번 오늘 바쁜데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말씀 좀 읽지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점점 이제 묵상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점점 많아져 버리고 나중에는 묵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늘 간섭하는 사람이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례가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 오늘도 설교를 교회에서 TV에 보면 그 설교가 나서 틀었거든. 기독교 방송 틀어놨는데
고명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현실을 그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이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동원해도 옛날에 3분의 1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문화였는데 그렇게 북적대고 많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회 했는데 지금은 특별이라는 단어를 해도 동원해도 그전에 평범할 때 모일 때 3분의 1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많이 떠났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말이에요.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쁜 말로 말하면 어때요? 그냥 쳐박고 있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현실을 보고 느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강요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나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아야만 이 시대는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서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길을 시도해보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요. 기도하시다가 감동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큰 한몫하겠다 하면서 시도 한번 해보세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요. 자, 교회 묵상학교예요. 이제 목요일날 하죠. 목요일날 한번 시도해보세요. 목요일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날 시간 뚝 잘라서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학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더 해야 되고 하는데 손해 보더라도 이거 새롭게 시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어떻게 역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시도입니다. 다른 것이 시도가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한번 가는 거예요. 늘 해봤던 스타일에서 안 맞으면 못하겠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자, 18절. 아멘. 자, 17절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죠? 틈새가 보이면 그렇게 해요. 틈새가 보이면. 규례 주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 기도에 오려고 예를 쓰셨죠? 그런 것처럼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가시고 18절에는 딱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규례를 지켰더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규례를 지켰더니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뭘 지켰더니? 규례를 지켜. 규례를 지켰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신명기에는 다 규례예요. 하나도 빠뜨린 거 없어요. 다 규례입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반드시 뭐한다? 그게 사울 왕이었다고 하죠. 성경에 여러 군데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주일 설교를 시편에서 봤어요. 시편 60편을 보면서 다윗을 봤거든요. 내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규례 이렇게 해놨어요. 규례를 지켜도 우리가 규례를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려서 낙심하거나 다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내 삶을 일어서게 하는 누구요? 뭐요? 규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규례를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순교회를 향해서 다시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무너지고 흐트러진 그런 가정들이 다시 규례를 붙잡고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규례를 붙잡아야 돼요. 싸움은. 그 문제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자, 20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지나오다가 멸망시킨 그런 부족들 있지요. 그게 어디가 나오면 신명기상 26절에서 37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하죠.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하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자, 지나가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록으로 치치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무엇이든지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물도 먹고 치우치지 않고 손해를 주면은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이 길을 지나가게끔 통행서도 주겠다. 근데 거기서 지나가지 못하게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붙였어요. 그들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절명시켜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거십시오. 믿음의 길을 갔는데 방해하면 하나님은 그를 절멸시켜버린다는 거. 이렇게 저는 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냥 허락했으면 지나만 가면 되는데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내가 그들을 절멸시킨 거 봤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청종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청종은요, 말씀하신 분을 존중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분의 말을 내가 좋은 자세로 듣는 것이 청종이라는 자세예요. 그냥 삐딱하게 들고 아니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자세로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규례를 안 지켰다. 자,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새로운 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한 것은 오른손 부러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왼손, 이게 규례다. 늘 했던 대로 하면은 그 수준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때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먹인다 그러면 내가 늘 먹고 사는 방법 내려놔 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신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규례가 늘 하나님을 배우는 규례를 세우셔서 11월 달에는 더 우리가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례를 통해서 흥하십시오. 규례를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규례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규례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죠. 성령으로 오셨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그분 안에서 시키는 대로 오늘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시고 좀 이따 한다는 것은요 벌써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독소로 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듣고 지켜 행하는 늘 건강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올상 예배인데 우리 찬양 하나만